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찬송가 453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함께 반주에 맞추어 찬양하겠습니다. 묵상기도 하심으로 2020년 12월 27일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거룩하게 구별된 이 날, 흩어진 주의 권속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 리사운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0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우리 반주에 맞추어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홍신덕 장로님, 우리를 위하여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양, 경외, 존귀, 영광을 드립니다. 허락하신 2020년 마지막 이 주일까지도 이렇게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자들 되게 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서 허락하신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팬데믹이라는 참으로 막막한 대책이 없는 어려움을 1년 내내 겪으면서도 우리의 신앙함에 실족이 없게 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오히려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며 열심히 있게 하시고 서로를 섬기게 하시고 중보하게 하시며 우리 리사운드 공동체가 사랑 없는 공동체가 아니라 오히려 서로도 사랑하는 공동체임을 체감할 수 있는 2020년 한 해 되게 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2020년을 말씀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라는 목표로 시작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함에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결단으로 살게 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수많은 수고에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셨음에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미약함과 어리석음도 모두 합력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선이 되게 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이러한 감사를 미리 하시고 우리 가운데에 말씀의 종으로 세우신 이형욱 목사님에게 감사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어 듣는 우리로 더욱 기뻐하며 감사하는 자로 굳건케 하는 믿음의 정진을 허락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부터 11절,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실 때에 우리 주님의 귀한 음성으로 들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오늘은 2020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지금 여러분 계신 그 자리에서 사모함의 마음을 가지고 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바로 앞장인 창세기 16장의 마지막 절과 함께 읽어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한 절의 차이지만 13년의 긴 시간이 지난 뒤의 일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란을 떠났을 때가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였으니까 벌써 25년이 지난 일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 중심되는 주제는 바로 약속의 후손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과 사라가 가뭄의 때에 애굽으로 내려갔던 이야기도 소개되어져 있고 조카 롯과 관련된 이야기들도 나와 있지만 그래도 핵심되는 내용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약속하신 하나님과 그 약속을 온전히 기다리지 못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가 중심이었죠.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집에서 길리운 자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 했고, 또한 16장에 보면 사라는 여종 하갈을 통하여 아들을 얻고자 한 것이지요. 그 긴 기다림 속에 아브라함과 사라도 어쩔 수 없이 변해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이 언약을 지키시고자 여전히 한결같은 모습으로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고 계신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애굽 여인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고 13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이 가정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에 정말 실망하셔서 그 긴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침묵하신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본문 17장을 쭉 읽어보면서 좀 다른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본문 17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는 표현이 5번 나옵니다. 그리고 긴 이야기들을 하나님이 하고 계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장면은 18절에 단 한 번뿐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듣는 자로 등장하고요. 하나님은 마치 아브라함이 잘 들을 때를 기다리셨다가 바로 이때가 그때다 모든 이야기들을 아브라함에게 쏟아부으시는 모습으로 비춰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단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실망하신 것이 아닙니다. 삐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 믿음으로 행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것도 어려운 일이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요동하지 않으세요. 실망하지 않으세요. 시편 103편에 보면 다윗이 체험한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노래해요.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결코 하나님 실망하지 않으세요. 삐지는 것은 우리지요.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택하신 영혼, 그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신을 부인하고 배신한 제자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종국에는 그를 반석으로 세우신 분이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한 바울을 찾아가셔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셔서 결국은 예수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그 누구보다 열심히 섬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분이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수와 실패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당신이 우리와 맺으신 그 언약을 한결같이 지켜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참된 의미는 어디 있습니까? 깨어지기 위하여 약속을 맺는 사람은 없지요. 약속의 참된 의미는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응답을 보는 거예요. 이것이 약속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약속을 깨어질 수 없는 약속, 아무리 우리가 깨뜨리려 해도 깨어질 수 없다는 의미로 언약이라는 의미로 부르는 것이지요. 가끔씩 우리 다은이 주은이가 저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아빠는 정말 프라미스 브레이커야. 여러분은 그런 말 안 듣습니까? 자녀들에게? 육신의 엄마, 아빠는 자녀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어요. 공수표를 남발하다 보면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절대로 그 약속을 깨뜨리지 못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과 약속을 맺은 그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인생 속에 그 약속을 받을 만한, 그 약속의 성취를 얻을 만한 존재로 끊임없이 빚어가세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복음입니다. 오늘 창세기 17장의 핵심은 저는 1절과 2절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1절과 2절만 붙들면 오늘 17장 전체의 내용을 해석하는 게 하나도 어렵지 않더라고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 당신이 스스로 자신이 어떤 존재인 것을 밝히신 적이 있습니까? 없었어요. 다만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그 전쟁에서 승리하여 그 롯을 데리고 올 때에 그를 맞이하러 나간 살레망 멜기세덱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바로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분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창세기 16장에서 그 주인 사라의 그 핍박이 너무 심하여 그 임신한 하갈이 그 집을 도망쳐서 광야의 샘 곁에 있을 때에 자신을 찾아와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한 후에 그가 그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 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그가 체험한 하나님을 고백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를 어떤 하나님, 어떤 존재라고 밝히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밝히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익히 아는 단어예요. 엘샤다이의 하나님, 올마이리 갓. 이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엘샤다이의 하나님. 하나님은 왜 긴 13년의 침묵을 바로 이 순간 깨뜨리셨는가? 당신을 바로 이때 드러내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일 만한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13년 침묵의 의미가 아닐까 싶어요. 누구에게는 13년일 수 있고요. 누구에게는 1년일 수 있고요. 누구에게는 평생이 걸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사라의 나이 90세에 하나님은 긴 침묵을 깨뜨리고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내가 바로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앞에 수많은 기회들이 지나갑니다. 붙잡아서 행복하고 놓쳐서 잃어버려서 아쉬운 그런 수많은 기회들이 우리 인생 속에 오고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이제 더 이상 내 앞에 기회가 없다. 이젠 정말 내가 취할 수 있는 그 어떤 선택도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소망도 없는 바로 그때 드러나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이런 단어들이 바로 그런 자들의 모습일 것 같아요. 체념, 포기, 원망, 불평.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살 소망이 끊기고 삶의 의욕이 다 사라져. 더 이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 무기력 속에서 그 삶을 포기하는 자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 우리 편에서는 할 수 없음, 소망 없음, 무능과 무기력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울 바로 그때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단어가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단어가 어려운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단어예요. 너무 쉬워서 너무 많이 들어서 우리가 제대로 곱씹지 못하는 단어,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쓰여지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요, 언제 필요한 단어냐면 나의 소망이 끊기고 내 삶의 의욕이 다 사라져. 체념, 포기, 절망, 원망, 불평이라는 단어가 나를 가득 채울 때에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을 보게 하는 단어가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절망 속에 꼽히는 성경의 단어, 하늘의 단어, 이것이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라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부여잡고 지난 11년을 살아왔습니다. 그 긴 기다림 속에 아브라함도 지치고 사라도 지쳐갔어요. 그들이 기다렸던 그 맥시멈의 시간이 11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86세. 바로 그때 사라가 그 아브라함에게 몸종 하가를 붙여줌으로 이스마엘을 얻은 것 아닙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은 붙들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취한 것은 그들의 삶 속에, 현실 속에 취할 수 있는 대안을 취한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즉, 프라미스 브레이커가 아니에요. 다만 그 약속을 실행하지 않은 것이지요. 왜입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이삭을 낳는 것, 이삭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약속을 받을 만한 존재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약속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 하나하나 펼쳐져 가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의 그 언약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동일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보면 그 언약이 깊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내가 당신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천천히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아니, 그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을 천천히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깊어져요. 아브라함의 실수, 사라의 실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실수와 그들의 실패, 넘어짐 속에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와 맺은 그 언약은 한결같은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 13년의 시간을 침묵하시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됐고 사라의 나이가 90세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아브라함은 씨를 뿌릴 수 없는 나이가 된 거예요. 더 이상 사라는 경수가 다 끊어져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 놓여진 것입니다. 아브라함 나이 86세에도 불가능한 일이 아브라함 나이 99세에는 이제는 꿈도 꿀 수 없는 이야기가 된 것이지요. 바로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러분, 상황과 환경, 조건을 넘어서는 단어가 바로 전능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상황이 막히고 환경이 닫히고 조건이 다 사라지면 절망하죠. 근데 하나님은 바로 그 인간의 그 절망, 그 파산의 상태 속에서 당신을 비로소 계시한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 제자들을 모아놓고 처음 외친 그 천국 복음, 그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임이라.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은 단지 한 끼 두 끼를 못 먹는 그런 가난함이 아니에요. 여기서 가난하다라는 헬라어 프토코스라는 단어는 파산된 것을 말합니다. 더 이상의 소망이 없어요. 아무것도 취할 가능성이 없고 아무 기댈 것이 없는 그 절망적인 파산의 상태,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는요, 조금의 가능성만 있어도, 단 하나의 기회만 있어도 사람은 하나님 대신 내가 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부여잡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바로 이 절망의 때에. 그리고 하나님이 비로소 당신을 계시하신 거예요. 내가 바로 Almighty God, 전능한 여호와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너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 조카 롯을 보내줘라. 전쟁에 참여하라. 이런 어떤 말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 어떤 것, 우리가 이루는 어떤 결과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계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런 표현들 많이 쓰지 않습니까? 예배가 곧 삶이요, 삶이 곧 예배다. 굉장히 성경적인 표현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십니다. 우리의 삶을 받으세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 행하여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 완전한 의 되신 하나님의 기준에 비추어 그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이 땅의 죄인들의 삶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럼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의로움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완전한 의로우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거듭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완전하지 못하죠. 우리는 늘 넘어지는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실까요?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당신을 먼저 계시하신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러분, 완전이라는 단어와 연결되는 게 뭘까요?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 누구도 이 땅에서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답은 나온 거죠. 완전할 수 없는 우리로 완전히 행하라 말씀하셨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완전한 삶일까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죄를 짓지 않는 자가 의인이 아니에요. 잠언은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습니까? 죄인은, 악인은 넘어지고 그대로 있을지라도 오직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리라.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이 살 수 있음을 알려주시는 것이지요.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창세기 아브라함의 기사 속에서 처음 나오는 표현이에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처음 만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했지만 그 어디에도 아브라함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표현은 없어요. 오늘 17장에 2번 처음 언급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지를 아브라함이 그의 몸과 마음과 삶으로 깨달았다. 그 표현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고 표현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가 이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을 때에 우리의 전심의 반응, 엎드리는 거죠. 이것이 이 예배입니다. 저는 오늘 이 2020년 마지막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 하나 같아요. 내가 붙들었던 믿음이 무엇인가를 돌아보는 것. 그 믿음을 통하여 내가 바라보았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것을 다시금 곱씹어 보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불평의 이 순간, 우리의 절망의 이 상황, 우리의 체념과 포기의 바로 지금 이 순간 속에서 우리가 다시금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할 분,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실수와 실패와 무너짐과 연약함을 떠올릴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여전히 우리를 살피시고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17절부터 19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오늘 창세기 17장 17절부터 19절에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과의 긴 대화 속에서 고백하는 단 한 문장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시죠.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사라의 이름도 바꿔주시죠. 사레에서 사라로.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참 재밌는 게요. 자손이 하나도 없는데 열국의 아버지고 열국의 어머니라는 이름을 먼저 받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신비지요. 우리가 의롭게 살아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심으로 의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일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까지 다 말씀해 주신 그때 아브라함이 엎드려 그 마음의 심중에 이런 고백을 하는 장면이에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이건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마음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가 이렇게 마음속에 생각했어요.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그리고 그는 지난 13년 동안 자신의 손으로 키운 이스마엘을 떠올리며 하나님 앞에 이스마엘을 의탁합니다.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한계요. 또 저는 이것이 우리의 최선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을 체험해도요, 상황이나 환경을 넘어설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아무리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을 받아도 아브라함은 그 상황과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고백은 최선의 고백밖에 할 수 없어요. 그 최선은 내 몸에서 낳은 이스마엘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불가능,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최선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세요. 우리. 당신의 놀라운 그 전능함을 우리라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삶 속에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최고가 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신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우리가 받을 만한 존재로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개입하시고요. 그렇게 우리를 빚어가심으로 전혀 상황이나 환경을 바꿀 수 없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최고를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내세요. 놀랍죠? 그래서 우리의 불가능, 우리의 할 수 없음, 우리의 무능, 우리의 무기력 속에 하나님의 전능이 덧입혀져서 99세 된 아브라함과 90세 된 사라에게 이삭이 태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을 부여잡고 아브라함이 했던 고백은 어찌 이스마엘이나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그 고백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어떻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1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년 이맘때 내가 이삭과 언약을 맺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 이 땅에서 여전히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간섭하셔서 지금도 끊임없이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형우가 그게 아니야. 그 생각 잘못됐어. 너를 향한 계획은 이거야.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삶인 것 같아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는 어찌 내가 그것을 하리요. 하나님 이거라도 하게 해주세요라는 그냥 우리의 인간적인 최선을 마치 전부인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아니야. 그게 아니야. 너를 통하여 이룰 나의 꿈은, 나의 비전은 이거야. 우리를 설득하시면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동행하면서 우리로 하나님의
온전한 자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믿음의 길을 걷는다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걷는다, 할락이라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저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도 아니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온전히 믿지 못하고 터벅터벅 실수하며 실패하며 걷는 저와 여러분 옆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전체가 어떤 하나의 약속을 응답되는 것이 놀라운 응답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걸어가면서 어느덧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다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듣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걷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하는 바로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날 온 집안의 남자들을 통하여 할례를 행하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지만, 우리의 삶 속에 새겨지지만, 그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함께하므로 내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실패 속에서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언약에 합당한 자로 빚어가시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단어를 우리의 마음 심령에 깊이 새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엘샤다이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그가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 늘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있음을,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걷고 있음을 기억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어느덧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서서 이렇게 예배합니다. 올 한 해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 해를 보내며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이 순간,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 믿음 붙들며 내가 바라보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다시금 기억하며 엘샤다이의 하나님, 나의 불가능, 나의 무능, 나의 무기력을 넘어서서 하나님 당신의 그 뜻을 우리의 삶 속에 친히 행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모시며 그렇게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리사운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케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심의 그 은혜의 역사가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붙든 믿음 돌아보며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을 깊이 우리의 마음에 다시 새기며 그렇게 삶의 자리로 흩어져 나아가는 한 분 한 분들의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